2023년도 1월 4일 새해 첫 수요 신앙강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월과 2월에는 말씀드린 대로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를 수요일마다 다루려고 합니다. 7주 동안 한과 한과 나가고요. 요 책이죠, 요 책. 짧은 책. 그리고 8주째는 우리가 줌으로 모여서 같이 복음에 대해서 또 같이 전도할 대상자들을 나누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개척하고 5년 될 때 동안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우리 주일날 예배 마치고 점심 식사하고 커피 마시면서 오후에 한 과씩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풍성한 삶의 초대 끝냈고 첫걸음도 끝냈고 또 많은 분들이 풍성한 삶으로의 삶의 기초, 제자훈련 반도 마친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다시금 왜 하는가? 이 복음을 확실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는 것은 계속 반복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올 한 해 진짜 전도할 대상자들에게 전도를 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좋은 도구가 되기 때문에 이 책 다시금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영국 목사님 강의도 있고요. 하는데 그것도 많이 들어봐도 좋고요. 아니면 제 강의를 이렇게 같이 들으면서 얘기 나눠서 이걸 자기 거화해야죠. 자기화해야죠.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강의한다라기보다 아무튼 친구든 누구든 전도 대상자를 만날 때에 삶의 얘기를 쭉쭉 이렇게 복음 안에서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되어야 된다. 아이, 목사님 저는 못합니다. 훨씬 잘할 수 있어요. 훨씬 목사들보다 여러분이 훨씬 전도를 잘할 수 있다. 그냥 걱정하지 마시고 한과 한과씩 이미 안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 마음에 복음을 되새기는, 구원의 감격이 되살아나는, 그리고 다른 사람을 품고 기도하는 그러한 이 겨울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1과 세 가지 문과 세 가지 장애물 내용 다시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합니까? 인생에는 만남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만남 진짜 중요하죠. 저도 우리 성도들을 만난 것이 정말 복이라고 제가 외부에 나가면 항상 말해요. 우리 성도들 정말 좋다. 너무너무 복이다. 나만 잘하면 되겠다. 뭐 이런 말을 합니다. 성도들도 좋은 목사님 만나는 게 복이에요. 좋은 동반자, 배우자를 만나는 거 진짜 복이고요. 좋은 부모를 만나는 거는 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지만 아무튼 만남은 너무너무 복된 것입니다. 근데 그 만남 중에 가장 복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만난 게 너무너무 복이에요. 내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간다 이런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내가 풍성한 삶으로 초대를 받았다는 것, 거기에 믿음으로 응했다라는 것은 정말 귀한 거죠. 정말 귀한 거죠. 그 기쁜 소식, 그 기쁨을 나만 알고 있지 않고 전하고 싶은 거죠. 마치 주짓수, 제가 주짓수 진짜 좋아하거든요. 요즘 바빠서 잘 가지를 못했지만 여러 운동 중에서 주짓수가 갖는 매력이 있고 너무 좋은 운동 같아요.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그래서 우리 자매들, 우리 집사님들도 그렇고 청년들이 좀 배우면 자기를 보호하고 정말 정신과 건강에 좋은 운동이 주짓수가 아닐까. 그러니까 자기가 좋으면 막 전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 해봐라. 근데 우리 하나님을 만나서 진짜 좋은데 하나님을 전하는 건 너무너무 주저하더라라는 것이죠. 겁내요. 아우, 전도 하긴 뭐 기독교가 이렇게 욕먹는데 전도 되겠어? 뭐 이런 반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아예 입도 뻥끗 안 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더라. 아니죠. 우리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여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잘 훈련해서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을 알아간다 라는 건 한 번에 되는 건 아니고 어떤 여행을 가는 것과 같아요. 과정인 거죠, 과정. 복음에 대해서 알아가고 받아들이고 하는 과정이고 순차적으로 그때마다 결단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러한 아주 훌륭한, 아주 좋은
여행의 동반자요, 안내자, 여행 가이드가 되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올 한 해 여러분이 품고 있는 한 사람을 여러분이 전해서, 복음을 전해서 같이 알아가서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 자녀가 된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 정말 이렇게 가치 있는 일이 없는 거죠.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기독교 진리를 발견하고 만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을 연구해 보니까 세 가지 문으로 사람들이 들어오더라라는 거예요. 세 가지 문.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문을 간단히 그려보면 이렇게 세 가지 문이 있는 것이죠. 세 가지 문. 첫 번째는 생활 양식, 라이프 스타일인 것이죠. 생활 양식. 그러니까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난 거예요. 모태 신앙이고, 그래서 부모님 따라서 교회도 다니고 찬송가도 부르고 여름 성경학교도 다니면서 성경을 펴고 읽는데 아주 자연스러운 거죠. 그냥 나는 어려서부터 예수 믿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건 아주 복입니다. 복이에요. 불교 가정 중에 태어난 것보다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났으면 교회 문화나 이런 거에 너무너무 익숙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교회 안으로, 기독교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부모 따라서 교회를 자연스럽게 문화적으로 받아들였지만 나중에 교회를 떠나는 거죠. 조금 이른 사람들은 중학교 되면 떠나고요. 고등학교 때 같이 졸업하고요. 대학교 가면 이제 우리 부모들이 믿는 하나님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이 내 삶에 별로 필요가 없어, 의미가 없어 라고 하면서 떠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아무튼 첫 번째는 생활 양식입니다. 두 번째는 경험, 어떤 체험, 아니면 삶의 어떤 위기를 겪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아니면 환상 중에 진짜 하나님을 경험했다든지, 뭐가 느껴졌다든지, 이런 경우를 통하여서 기적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 이런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성도들 중에 보다 보면 하나님이 꿈에 너 교회 가라 그래서 간 사람도 있어요. 아니면 교통사고 났는데 진짜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어요. 이건 진짜 기적이구나, 하나님이 있구나 싶어서 교회 나간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오는 케이스들도 있더라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삶의 의미를 탐구하는 거죠. 추구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어떤 일을 경험하거나 그런 게 아닌데, 이런 사람들은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을 하는 거죠. 고민을 하는 거죠. 내가 도대체 잘 살아가는 게 뭔가, 이렇게 고민하다 보니 여러 종교가 있고 성경이란 게 있어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 김상호 목사님이 이 케이스가 아닐까 싶어요. 여러 책들을 읽다가 읽을 책이 없어서 더 이상, 진짜 어려서부터 책을 많이 읽어서 성경책을 읽었더니 성경책 읽어보니 나 교회 나가야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랬다고 하대요.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거죠.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싶은 거죠. 이렇게 들어오는, 세 가지 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어떤 문으로 들어와도 좋지만 이 문 하나에만 있으면 안 되고, 이 모든 문이 서로 선순환되며 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태신앙으로 왔어도 이게 어떤 지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게 없잖아요? 그리고 마음적으로 체험이 없거나 느껴지는 바가 없거나 그렇잖아요? 그럼 나가게 돼 있는 거죠. 대부분 고등학교 졸업할 때 진짜 나갑니다. 만약에 경험과 체험과 위기, 이 문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그 경험이라는 것, 짜릿한 것, 뭔가 강력한 경험은요, 나중에 사라지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을 지적으로 모르거나 삶의 양식으로 자리 잡지 않으면 이 신앙이 여기 안에서 머물러 있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지적으로 왔어도 그게 마음으로나 경험으로나 자기화되지 않고 또 생활 양식으로 자리 잡지 않는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로 들어오는 문,
진리에 도달하는 것은 세 가지 문으로 돌아올 수 있으나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어서 통합적으로 다 선순환하면서 다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깊어져 가야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여행, 풍성한 여행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어느 문으로 들어왔느냐라고 여기서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느 문으로 들어왔고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모태신앙으로 왔어도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계속 선순환하며 이런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이 기독교 진리에 도달하여서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알기 전에 세 가지 장애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진리가 있어요? 이게 기독교 진리입니다. 심오하면서 물론 심플하기도 하죠. 근데 심오하면서 깊이가 있어요. 굉장히 넓어요. 그냥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니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여기에 도달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놀랍게 어떻게 살아갈지 알고 삶의 의미를 깨닫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 가기도 전에 큰 장애물들에 걸려서 아예 도달도 안 하고 포기해 버리더라라는 이런 장애물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장애물이 무엇인지 세 가지를 알고 그것을 좀 대비를 하든지 문제 해결을 해야 되더라라는 거예요. 첫 번째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이 이미지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교회가 만들었고 성도들이 만들었죠. 참 안타까운, 참 쓰라린 그러한 이미지입니다. 자, 할 말이 없어요. 사실 제가 목사인데 맨날 뉴스 들어보면 목사가 뭐 재정 횡령을 했는데 성적으로 뭐 어떻게 문제를 일으켰는데 진짜 창피해 죽겠습니다. 아주. 요즘 뉴스를 보든지 영화를 보든지 드라마를 봐도 기독교를 좋게 안 봐요. 안 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수리남이라고 황정민 나오는 그 드라마, 넷플릭스 드라마 있는데 저도 재밌게 봤습니다. 거기에 전요한 목사라는 사람이 수리남의 한인교회 목사, 사기꾼이죠. 진짜 나쁜 최고 악당 빌런이긴 한데 목사로 나오는데 얼마나 흉내를 잘하는지 몰라요. 아주 찰떡이에요. 그 이미지랑. 그러니까 목사를 사기꾼으로 봅니다. 여러분 옛날에 친절한 금자씨 영화 보셨습니까? 복역을 다 마치고 출소하는데 그 목사, 그 김병옥 씨라는 배우가 연기했는데 이렇게 단발머리에 왜 목사 단발머리 시켰는지 모르겠어. 두부를 가지고 이제 착하게 사세요. 그러고 성가대가 노래 부르고 있어요. 축하한다고. 그러니까 뭐 어떡합니까? 너나 잘하세요. 그래. 이게 진짜 명대사였는데. 목사 이미지나 교회 이미지가 그런 이미지예요. 그런 이미지. 오징어 게임에서도 그런 이미지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전도하기 바빠요. 사람보다. 기도하면서도 남을 짓밟는 사람. 이런 안 좋은 이미지 때문에 교회에 가거나 기독교의 진리에 도달하기도 전에 나는 기독교는 비호감이다 라고 해서 아예 진리를 추구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딱 일주일 전에 유퀴즈 온더블럭 거기에 유재석하고 이게 나와서 퀴즈하는 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신과 함께 그 특집인데 종교 대통합 그래갖고 불교, 기독교, 천주교 이게 한 명씩 나와갖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거 봐도 기독교를 대표할 만한 목사님이 나갔나 싶은데 아무튼 이 이미지가 제가 봐도 별로인 것 같아요. 진짜 기독교는 어딜 가나 좀 그런 것들이 장애물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좋으나 교회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난 교회 안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교회와 성도들이 진리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진리를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진리를 독과점하고 있죠. 그래서 불교 스님한테도 막 목탁 두드리고 있는 사람들한테 막 안수하듯이 십자가 내밀면서 예수천당 불신족하거나 이런 것들이 무례하게 보이는 거죠. 무례하게. 굉장히 무례한. 기독교는 무례한 종교, 무식한 종교,
막 그냥, 그리고 겉과 속이 다른 종교. 예, 교회에서는 장로님 참 거룩해 보이는데 그 장로님 사장님으로 있는 회사에서는 아주 그냥 말로 할 수 없는 죄악을 저지르고 교회는 선교원금 많이 내는 장로님. 막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외식, 겉과 속이 다른 모습,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가 너무너무 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더라. 그래서 나의 삶의 어떤 대안으로서의 기독교가 아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는 교회 다니기 싫다 하는 사람 어때? 교회인데 그렇게 하면서 욕을 하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말이 있죠. 미국 속담이지만 목욕물과 함께 아이를 버리지 말라라는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은 아닌데, 아이를 이렇게 목욕을 해요. 목욕통에다 받아놓고, 우리 우빈이도 따뜻한 물 받아서 이렇게 목욕하는 거 되게 힘듭니다. 사실 애들을 이렇게 목욕시키는 게 조심스러워야 되고, 목욕을 시키잖아요. 그럼 때가 이렇게 때국물이 이렇게 흘러요. 아이는 뽀동뽀동하고 살찌고 귀엽고 아주 귀한 아기인데 때꾸정물이 같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때꾸정물이 더럽다고 확 목욕물과 함께 아이를 버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기독교 진리는 진짜거든요. 진짜 옆에 가짜가 진짜 많아요. 진짜가 있기 때문에 짝퉁이 있는 겁니다. 가짜, 꾸정물 이런 게 주위에 많다고 해서 그 귀한 가치 기독교를 통째로 버리는 실수를 범하면 안 되는 것이죠. 기독교가 이렇게 된 거, 기독교만 그래? 불교도 그러고 사실 천주교도 그래? 라고 말하면 여러분 안 됩니다. 친구들이나 누가 기독교는 왜 그래? 그러면 괜히 기독교를 방어해 놓으려고 말하면 안 되고요. 내가 뭐 사갈 위치는 아니지만 내가 미안하다 라고 말해야 돼요. 그리고 진짜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해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다.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기독교에도 진짜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이 있고 그건 너무너무 귀하고 가치가 있다라고 여러분 말과 행동으로서 보여주는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나 계속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우리가 조금씩 지워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지금 5년 동안 한 일이 그런 것들입니다. 거리 청소를 한다든지 여러 전도를 해도 전도 교회 와라 이런 전도가 아니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든지 이미지 바꾸려고 부단히도 노력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나가는 거죠. 아무튼 첫 번째는 부정적 이미지.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지적 문제죠. 지적인 문제들이 있더라. 지적. 여러분, 각 시대마다 우리 인생에 던져대는 질문들이 있어요. 그 질문에 철학이든 교육이든 경제든 정체든 답을 내놨고 종교도 끊임없이 답을 내놓고 있어요. 기독교도 답을 내놓는, 질문에 답을 내놓는 종교인 것이죠. 근데 어느 순간 교회 안에 질문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인생에 질문이 있거나 하나님에 대해서나 물어보고 답해야 되는데 그냥 질문 말고 무조건적으로 그냥 믿어라, 일단 믿어라, 믿으면 이해가 된다 이런 말들로서 아예 질문조차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술, 담배 문제 어떡합니까? 질문할 수 있어야죠. 자살하면 어떻게 됩니까? 질문할 수 있어야죠. 교회는 근데 질문을 하면 되게 믿음 없어 보여요. 믿음 없게 느껴지고 일단 믿으세요. 믿음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요, 질문을 해야 돼요. 질문을. 솔직한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얻는 것, 그리고 성경 안에서 웬만한 답을 다 얻어질 수가 있어요. 정답이 딱딱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지적인 문제가 있을 때에 질문할 때에 다 답이 얻어져요. 창조론, 진화론 이런 것도 얘기해보면 다 할 수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질문하지 말라고 교회가 말해왔기 때문에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이해가 안 돼. 그냥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뭔가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믿고 싶은데 그냥 질문하지 말고 그냥 믿으라고 세뇌하듯이 이렇게 말하니 이런 내가 지적인 이런 탐구 이런 거를 아예 그럼 없고 그냥 무턱대고 믿는다? 절대 그러지 못하는 거죠. 그 지적인 폭력이라고 볼 수 있는 폭력, 무조건 믿어라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어보고 얘기할 수 있다. 성경에 관해서든 뭐든. 그래서 이런 지적인 장애물들을 제거해 나가야 된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질문하고 답할 수 있습니다. 김상호 목사님도 책을 워낙 많이 읽으셔서 아마 백과사전처럼 다 답을 해주실 수도 있고, 저도 웬만한 질문들은 성경 안에서 다 답을 할 수 있어요. 못하는 인상의 질문들도 많죠. 그럼 같이 기도할 문제고요. 아무튼 질문하는 교회. 그래서 제가 옛날에 교회 이름 지을 때 질문하는 교회, 이런 교회, 또 소박한 교회, 이런 교회 하고 싶었는데 더드림교회 좋습니다. 더드림교회. 예. 하여튼 지적인 장애물이 있더라. 세 번째, 이게 참 그런데 이것은 삶의 고통에 관한 문제입니다. 고통. 삶의 고통. 개인적인 문제죠. 실존적인 문제죠. 내 삶을 보니 하나님을 믿을 수 없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하느냐? 고통이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거죠. 묻는 거죠. 따지는 거죠. 이게 참 어려워요, 이건. 그냥 가까운 사람이 자살을 했든지, 죽었든지, 이태원 참사처럼, 아니, 이게 누구 잘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세월호 참사 때 이런 질문을 수없이 많이 하는 거죠. 목사들도 많이 하는, 진짜 고통스러워. 이건 진짜 힘들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실연하거나, 진짜 이혼을 경험하거나, 또 사업이 실패하거나, 교통사고가 나거나, 어떤 병이 걸렸을 때에 자기의 고통의 문제, 이것 때문에 진리를 알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터치가 필요하죠. 하나님이 치유해 주셔야 됩니다.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같이 아픔을 함께 해야 되는 것이죠. 아무튼 참 어려운 문제. 이런 세 가지 장애물 때문에 기독교 진리에 도달하지도 못하고 중도에 바로 포기해서 풍성한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풍성한 삶을 아예 시작도 못해 보더라라는 것입니다. 안타깝지, 안타까워. 그래서 세 가지 장애물 중에서 뭐 이런 것들은 계속 시간이 필요하고, 이것도 각자마다 삶의 고통이 너무너무 다르니까 우리가 집중해서 해야 될 부분은 이 지적인 문제. 우리가 지적으로만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웬만한 질문들을 합리적으로 한번 생각해보고,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떤 분인지 알아보고 내 삶을 걸어도 될 만한가, 삶의 의미를 기독교 안에서 찾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는 거죠. 솔직하게 질문하면 솔직한 답변이 있어요. 그래서 프란시스 A. 셰퍼라고 하는 기독교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솔직하게 질문하면 솔직한 답변이 주어진다. 인생에 솔직한 질문을 하십시오. 성경에도 말씀을 가지고 무조건 믿는 게 아니고 질문을 하십시오. 그러면 질문에 솔직한 답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질문하며 답하며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그 여행길을 이제 시작하는 거죠. 세 가지 문으로 들어왔습니까? 그럼 선순환하며 알아가야 되는 거고요. 이런 장애물들을 잘 피해 나가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훌륭한, 그 풍요로운, 정말 좋은 그 여행길에 함께 가보자라고 하는 거죠.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뭐 복음에 관한 내용은 아니에요. 복음을 딱 전해서 너 믿을래 말래 이게 아니고, 이 복음의 길은 과정이에요. 과정. 그리고 순차적인 결단이고, 그 시작점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문을 알려주고 장애물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앞으로 6주 동안 계속 요 삶에 관하여서 나누게 될 텐데, 여러분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임해 주시길 바라고, 특별히 진짜 올해는 이 사람 예수 믿어야 된다, 이 사람 예수 믿어야 된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진짜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용기가 없거나 내가 잘 몰라서 그렇다면 기도하겠지만요, 좋은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해 주시면 어떻게 될지 알겠어요. 그런 놀라운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 세 가지 문, 나는 어디로 들어와서 지금 어디쯤에 있는가. 그리고 세 가지 장애물이 있는데 어떤 장애물이 나에게 가장 장애가 되고 아픔이 되어지는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생각해 보면서
이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에 응하시고 함께 앞으로 그 여행에 같이 발맞추어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잠잠히 눈을 감고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 나처럼 하나님을 알고 풍성한 삶을 누리고 싶은, 누려야만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이 사람을 붙들어 달라고, 나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이 있게 달라고, 나를 그 복음을 전하는 귀한 도구로 삼아 달라고,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기회를 달라고, 이 시간 잠잠히 우리가 전도할 영혼들을 위하여서 잠잠히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